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의도. 네, 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가 이 말을,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나, 그냥 무리에게 하셨나도 보고.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주 색깔로 글자를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가 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옆에 듣는 사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으러 온 거예요? 책 잡으려고 들으러 온 거고, 주님이 잘못됨을 불편한 가운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는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주로 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것들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죠. 깨닫기를 바라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이라, 세리는 알겠어요, 그죠?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는 잘 나가는 직업이지만, 당시 세리는 민족 배신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은 누굴 말할까요? 죄인들. 딱 봐도 죄인이라고 써있나요?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죄인이신. 딱 죄인이세요? 네. 우리 스스로 인정한 죄인이고, 저기 딱 봐도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말합니다. 병든 자들. 왜 병들었어요? 죄져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 그러니까 징벌, 그 죄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몸에 정신지체가 있든 지체장애가 있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전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서 그 자리에 모여온 겁니다.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바라보니 바리새인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별의 의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불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죄인이라서 이방인들과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우리한테 붙는 거죠. 내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고 소외된 계층인 거죠. 이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원래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갔다가 딱 나오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가 처음 교회 했던 그 첫 교회 장소 옆에 묘지가 있고 밭이 있는데, 거기 꼭 주일마다 일하러 오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인데 주일마다 일하러 오세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녀요.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은 집사인데도 예배를 안 드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긍휼함과 친근함이 아니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랬을까가 아니고, 아니 집사인데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 때 바라봤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전 바리새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시선이 경멸스러운 시선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도망자일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기친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모임을 세 글자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뭘까요? 이 모임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뭐그 아둘람 공동체를 말하는데, 네? 어때요? 뭐라고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불황자 비슷한 불황자인데, 저걸 보면서 와 이건 완전 땅땅땅인데 난장판인데라고. 여기 용사가 있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용사가 있으니까. 네? 왜냐면 그 아말렉한테 한번 다 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그들을 계속 한참을 같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접근해서 빼앗기고 털리고 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료했던 사람들,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환난 당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인 거예요. 빚져가지고 도망친 사람인 거죠. 마음이 온통한 원한이 가득 찬 사람들인 겁니다. 같이 모여서 뭐 할까요? 위로하고 있을까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고 있을까요?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는 거죠. 내가 더 어떤 때 내가 더 억울하다고 한참 얘기하다가 좀 그러면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다가 엄청 난장판 같은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옷 잘 입은 사람들입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아니요. 그냥 손가락질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 불리는.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지라고 하며 경멸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곁에는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율법 지식이 가득 채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서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 비유죠?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예, 안 들어가도 다 기쁠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기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다 하려고 봤더니 제가 준비한 것만 3장이 넘어가지고 절반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반만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또 나머지 반을 할 텐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는 탕자가 몇 명이나 있죠? 네? 한 명 있죠? 한 명이에요? 예? 부라고 나면 집에 있는 아들까지 두 명이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 책 보고 참고도 한 겁니다. 두껍지는 않고 간단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매운탕이 아니고 돌탕지탕이라는 책입니다. 이 돌탕지탕은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봤더니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그럼 이 이야기의 탕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탕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세상적 기준에서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 모자랄 거 없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잔치가 벌어져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감당한. 근데 둘째는 왜 그렇죠? 우리 둘째들 얘기해 볼까요? 뭐가 불만이야, 둘째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유산을.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세요. 그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그죠? 때가 돼서 주는 겁니다. 나 생일 언제니까 선물 내놔! 이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생일이었어? 뭐 이러면 딱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생한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상속을 하면 3분의 2를 받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전에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중에서도 그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대요. 그러면 총 아버지 유산을 9로 나눴을 때 9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게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산을 물려받아도 유산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처분권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다 받아서 결국은 다 처분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런 자식을? 네, 그런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지 못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더 율법적으로 엄격한 시대에 이런 자식은 참 그런 나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집안을 먹칠하는 자식이 되어지는데 또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준 너 아들이 네 아들이 너가 아니죠. 당신의 아들이야. 네 아들이 그랬 때문에 이게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 요구에 응해서 둘째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13절 보면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13절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했는지 누가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중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모으는 거는 어렵지만 쓰는 건 쉽죠. 네, 요즘 고위가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꾸 줄어든 거 보면서 속상해하시겠지만 모으는 건 쉽지 않지만 쓴다는 거는 막 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금방 없어지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네, 돈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근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돈이에요. 더 쓰기 쉬운 거죠. 14절에 보면 다 없앴다고 얘기하는데 다 쓰고 근데 그때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그 14절 말씀 보면 네, 궁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궁핍.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흉년까지 드니까 사람들 마음도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가 생전 처음으로 굶게 되고 이제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돌아갈 생각이 여전히 들지 않아요. 그래도 준비된 게 또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네, 뭘 하게 되죠?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돼지를 치는 자. 우리 돼지 한번 해보신 분, 돼지 키워보신 분. 제가 돼지똥을 한번 치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돼지똥 치울 때 입었던 옷은 빨아도 냄새가 이렇게 가시지 않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돼지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안 먹죠. 유대인들도 이걸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가장 더럽고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왜? 뭐가 남았어요?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버텨요. 근데 나중에 쥐염 열매로 배로 채우지만 그거조차 배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데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뭐 돈 그때 아버지 돈 펑펑 쓰다가 그 돈마저도 다 떨어지니까 주변에 아마 친구들 며칠씩 돌아가서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또 기근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 몸을 써서 돼지를 치지만 그러면서 그걸 주워 먹다가 그것마저도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낮아졌습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있습니까? 네, 졌다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가 의지한 모든 거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네, 자식 의지하면 자식이랑 떨어지는 거고 재산을 의지하면 재산이 다 털리는 거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돼요 안 돼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쥐염나무라도 계속 있었다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야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린 도와줘요? 왜 도와줘요? 네. 그거 잘못한 거예요. 네.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공평한 가운데 도와줄 때도 있지만
뭐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바닥을 더 찢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닥 가운데 내려갔을 때 둘째 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 된 거죠. 낮아지고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한테 직접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방향을 돌이키겠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돼지 치는 자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겠다고? 아버지께로 향하겠다고. 회개가 뭐라 그랬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 착하게 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뜻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풍족한 중에 나가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렇죠.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가산을 다 정리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 좀 나아지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 이방 여인 나오미 그 룻만 데리고 들어옵니다. 나오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뜻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뜻이 나의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그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괴롭다, 쓰라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없어. 난 즐거움이 아니야. 내 삶은 그냥 고통적이고 고통스럽고 쓰고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도 보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집을 떠났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괴로움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이 아버지는 왜 사람들을 안 보내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의 계획은 잘못된 거야 라고 책망하거나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 왜 아버지는 책망하지 아니하셨을까? 네? 뭐라고요? 좀 제대로 듣게 좀 해주세요. 돈 떨어지면 올 거라 알기 때문에 망해봐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너무 잘 알아서 이 아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다 너하고 하고 싶은데 다 해봐 라고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떠날 때 너 이 새끼 다음에 뭐 이러고 그랬을까요? 안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는 대로 그저 돌아올 곳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저 그 아들이 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 뭐 드라마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있는 돈들을 많이들 훔쳐갖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 잘 안 됐어. 성공하지 못해서 못 돌아가고 잘 돼도 이거 또 책망받을까봐 못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또 다른 훈계를 하지 않았고 그저 기다려주고만 있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품꾼의 자리로 자기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준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오자마자 엎어져서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이에요. 그죠? 그 회개는 다음 줄에 나오는데 그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기는 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뭐라고 했는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모습 중 하나는 항상 2층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는 것을 반겨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늘 아들이 오는 마을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아들이 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치근히 여겼다는 거죠. 우리 치근히라는 말은 우리 말 중에 애간장에 녹는다는 말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단 말은 찬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 간장 끓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찬자가 끊어질 고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달려갔다는 말은 어떠냐면 이 원하는 육상 선수가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할 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걔를 놔가 아니고 막 누가 대신 아들을 채갈까 뛰어갔다는 거예요. 채통이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아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지 중에 상그지 생그지 옷도 누더기일 거고요. 신도 신지 못했을 거고 돼지 키우던 그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그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온 아들을 야 냄새 난다 씻고 와라가 아니고 그저 그냥 끌어안아주고 입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여다라고 손에 맛을 비우고 알레치는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여기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퀴즈 낼게요. 퀴즈 맞히신 분들은 이따 저쪽에 선물 하나 가지시면 되는데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너무 굉장히 치열한데 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요. 이 둘째 아들이 들어온 것을 싫어한 존재는? 잠깐만. 누가 제일 빨랐을까요? 네? 잠깐만. 자기 본인이 제일 빨랐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회는 한 번 줍니다. 큰아들. 성일. 송아지. 근데 그냥 송아지는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제일 싫어했던 존재가 맞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는 거죠. 뭐 큰아들도 당연히 싫어했지만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존재라고 해서 존재.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존재. 존재. 네. 웃음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것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말하죠. 이 겉옷을 입힌 겁니다. 탕자는 누더기를 걸치고 왔을 텐데 그것을 덮어주는 옷, 영예와 영광을 또 자녀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손가락 가락지는 어떨까요? 도장을 찍어서 인장 만진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신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신은 뭘까요? 신.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기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복귀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은 뭐 했어요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방향만 돌이키면 됩니다. 방향만. 구원이 그겁니다. 구원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받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가 아버지한테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말씀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율법을 달달달달해서 몇 장 몇 장 말해봐 다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무슨 하나님? 무슨 땡땡 하나님 하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오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돌아간 아들이 언제든 사람을 불러서 끌고 오고 싶었겠죠. 고생 안 시키고 싶겠죠. 근데 그 아들은 돌아다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그 바닥을 내려갈 때까지 완전히 자기가 회개의 자리로 갈 때까지 아버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소식이 안 들려왔을까요? 그 아들이 뭘 하고 있다? 돼지 치고 있대요. 필요 해주고 돼지 치냐. 돼지 여물에 손을 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많은데, 집에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그걸 먹고 있다고? 그거조차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게 두렸던 아버지는 가슴이 쑤셔주죠. 그래도 데려오지 않아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아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물어보자. 너가 뭘 했니? 너 잘못한 거 이제 알았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이 둘